본문을 가지고요. 저는 여호와의 집에서 시작되는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일주일을 보내셨습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는 다들 평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겉과는 다르게 걱정과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죠. 모든 사람이 평안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밴쿠버에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은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길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하지만 현실을 돌아보면 정말 평안한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늘 작은 긴장과 갈등 속에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불안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있는 이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세 개의 종교의 성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세 개의 성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곳,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던 곳, 그리고 이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이슬람을 창시했던 모하메드가 거기서 계시를 받고 승천했던 곳. 이런 식으로 성지예요. 거룩함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예루살렘은 세계에서 분쟁이 가장 심한 도시 중에 하나죠. 다툼이 있고요. 긴장감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차지하겠다고 다투고 높은 장벽과 철문이 도시를 갈라놓았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얽혀서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이 예루살렘은 샬롬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고 부르는데 정작 그 이름답지 않게 예루살렘은 평안을 잃어버린 도시인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런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평안해 라고 말하죠. 우리 물어보면 보통 그러잖아요. 여전히 내 속은 뒤집어 있는데, 속으로는 늘 긴장감이 있는데, 열심히 애써서 만들어가지만 언제가 무너질지 모르는 나의 삶의 평안들. 그래서 불안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진짜 샬롬,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만들 수 있을까? 어디에서 시작될까?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22편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시편 122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순례의 노래라는 타이틀에 붙어 있어요. 이 순례의 노래가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명절이 되면 유월절이나 장막절, 우리가 보면 추석, 설 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일 때 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순례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 122편을 노래했던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먼 길을 걸어서 땀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백성들의 행렬이 있어요. 근데 피곤하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나는 기뻤다 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쁨을 가지고 노래했을까요? 왜 이렇게 노래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것은 바로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 여러분, 이곳에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간다라는 기쁨과 설렘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흐르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설렘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교 안에. 그는 한 성도가 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대요.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예배하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는 거죠. 저는 예배하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길 소망해 봅니다. 교회 올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경험하고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요,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평안은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돼요. 이게 오늘 시편 122편의 한 중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게 평화가 깃들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평화 또는 평안,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하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으로 인사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인사하는 하이나 헬로보다는 좀 더 여기는 의미가 깊어요. 단순히 인사 치레가 아니고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평안함과 온전함이 있기를 축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의 단어인 거죠. 우리 옆을 보면서 서로 인사해볼까요? 샬롬이라고 인사해보시죠. 한번 서로 인사해주세요. 네.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인사를 할 때는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함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훨씬 뛰어넘는 아주 평안한 상태예요. 온전함과 화합, 관계 회복, 번영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샬롬을 기도하래요.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막연하게 하나님 주시겠지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찾고 구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할 때 얻어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얻어지게 될 것이고 찾아지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시편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샬롬을 구하라는 거예요. 샬롬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평안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샬롬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샬롬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개인 자신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하래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샬롬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평강 아니에요? 뒤집어져 있는 내 마음이 조금은 편안했으면 좋겠고 갈등이 있는 자녀와의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과의 관계가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먼저 예루살렘을 위해 샬롬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은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있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공동체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준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간구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이 공동체를 위해 샬롬을 구하라는 말로 이야기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나도 급해 죽겠는데 왜 교회부터 해야 되는지, 왜 성전부터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갖는 우리들에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예배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샬롬은 개인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얘기해 주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흔히 오해하죠. 나 자신이 먼저야. 내가 시작되면 다른 사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때에 그 평안이 내 삶으로 흘러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을 담는 컵을 생각해 보세요. 컵에 물이 가득 차 넘칠 때에 그 물이 어때요? 옆으로 흘러가죠. 공동체의 샬롬이 바로 그런 가득 찬 물 같아요.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도 흘러가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진리가 분명해요. 4세기 초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가난했고 늘 박해받는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공동체 안에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깊은 평안과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기쁨을 나누었다. 가난한 자가 굶주리지 않았고 병든 자가 버려지지 않았다. 그들의 모임에는 늘 기도와 찬양이 있었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있는 곳,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에는 샬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공동체의 샬롬이 로마 사회에 큰 울림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죠. 결국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밴쿠버 이곳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막 좋다고 말을 하죠.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요. 이제 아이들이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도 계약하잖아요. 근데 계약하는 대학생의 약 43%의 학생들이 이제 생활비와 학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졸업하고 취업 시장에 나와도 취업할 곳이 없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만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열심히 하지만 불안한, 경제, 관계, 미래, 무한한 평안한 것이 없어요. 평안을 원하지만 안 되죠.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만은 안 돼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돌려야 해요. 진정한 샬롬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샬롬이 흐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 이 구함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샬롬이 그때에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자녀에게, 직장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아,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대요? 평화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랑하는 너에게 뭐가 있대요? 평화가 있대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제 이렇게 고백해요.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친척과 이웃에게도 평안한 너에게 기대기를 긴다하고 축복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샬롬은 공동체에 시작해서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 예배의 자리에서 주는 하나님을 평안을 경험하면 그 평안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어디로 흘러갑니까? 먼저는 내 가족에게 가겠죠. 내 친구에게 가고요. 내 이웃에게 가고 친척에게 흘러갑니다. 내 친척과 이웃에게 시편 기자가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은 평안은요, 절대 독점되지 않거든요. 흘러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자녀가 입시에 잘 돼서 전에 풀 서포트 장학을 받아서 이제 학교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자녀가 원하던 직장에 합격했다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은 이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소식을 혼자 간직합니까? 아니죠. SNS에 올리기도 할 거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나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좋은 소식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평강도 흘러가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평강을 맛보면 그 평강은 내 말과 태도, 관계와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내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변하면 같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장 생활을 주중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밴쿠버 지사이고 토론토 본사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을 한 3명이 하는데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실수해도 우리 서로 블레임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 하다 보면 실수하거든요. 근데 본사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실수하면 서로 감추기 급해요.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게 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해주지 않고 오히려 저희에게 물어보면서 개인톡이 와서 이제
담당 매니저가 모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은 늘 긴장감이 넘쳐나요. 다툼도 있고요.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주변이 변해요. 내가 말을 잘 사용하면 다른 사람도 말을 잘 사용하죠. 지난주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선교사님과 장로님을 제가 주중에 한번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전도와 선교 이야기를 나눠주셨죠. 참 인생의 황혼기에 그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북미를 다니시는데, 미국을 다니시는데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왔죠. 이제 서부에서 남부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동차로 그 먼 거리를 횡단하면서 이제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물어봤어요. 에어비앤비를 혹시 구해서 숙소에 머무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늙어서 에어비앤비가 뭔지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가다가 모텔에 있으면 들어가고 그것도 없으면 그냥 노숙을 하신대요.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식사 좀 하면서 식사도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그냥 대충 라면 때우기도 하신대요. 그러면서 복음을 붕어빵 전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간증을 나눠주시는데 참 그 안에서 열정과 기쁨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나서는데 우리는 나설 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때요? 그냥 스쳐가면서 지나가죠. 이분들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밴쿠버에 사는 그 한인들에게도 스스럼없이 다가가서 악수하고 이야기하고 저를 소개시켜주고, 와, 저는 할 수 없는 이렇게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분들을 보면 느꼈던, 그분들을 보면 느꼈던 게, 샬롬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 저분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저것이 전달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참된 평안과 회복이 흐르게 하셨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한 평안함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된 평안을 흘러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간직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관계하는 곳에서 흘러가도록 해야 해요. 물론 이것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는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과 언어와 태도 속에서 여러분 그 평안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멘. 시편 기자는 이제 처음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와 개인을 향해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주 우리 하나님의 집에 복이 빛들게 빈다라고 마무리를 해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 공동체에 시작해서 나를 통해 관계하는 것이 흘러가고 그것이 다시 교회 안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 샬롬이 나를 통해 형제에게 친구에게 흘러가서 그것이 아름답게 또 교회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샬롬이고 샬롬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개인이 아니에요. 샬롬은 하나님을 통해 교회를 통해 시작되어지고 그것은 공동체로 확장되어 우리가 누리고 그것이 가정으로, 친구로, 이웃에게, 직장으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또 보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평안인데 가정과 직장이 지옥이라면 얼마나 힘든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은 새번역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평화라고 기록된 이 성경을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을 펼쳐보면 그 부분에는 형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성공, 번영만을 말하진 않아요. 좋은 결과 자체를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뚫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평안과 형통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샬롬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그 샬롬이 결국 우리의 삶에 형통으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그가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그가 매일 내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내가 올라가면 당장 다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기필코 복수할 거야 라고 요셉이 이를 갈며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형통함이 있었을까요? 아니, 결코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주위 관계를 하다 보면 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한두 분씩. 여러분, 그런 분들 보면요, 샬롬보다 걱정이 더 많고요, 원망이 더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삶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샬롬이 우리의 삶에 머물고 또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샬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심,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을 여러분 열심히 해야 해요.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요. 예배를 통해 삶의 중심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집에서 경험한 평안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갈등이 있을 때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하는 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한 번쯤 꼭 참아주고 축복의 말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막 보면 하는,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한데 우리 꼬라지들을 보면 얼마 속이 뒤집어져요. 그죠? 네. 어떤 목사님 그러셨더라고요. 아이들이 요즘에 바퀴벌레 같대요. 왜냐면 방에 있다가 미안해. 처먹을 때만 나온다고. 애들이 기어 나온다고. 근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볼 때는 생활 패턴과 그때 마음에 들지 않죠. 근데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우리가 그 분노를 쏟아 놓으면 아이들도 상처받지만 나도 상처거든요. 평안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누렸다면,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화해의 손길을 우리가 먼저 내밀어야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춘기에 시작되는 아이가 있는데 한 달 동안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간섭하지도 않고 이게 줬대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줬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니까 아이가 와서 먼저 인사하더래요. 아이가 와서 이야기하더래요. 우리가 조금은 기다려주고 그대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생각해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을 통해 얻게 되는 또 샬롬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평안한 사람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은 평안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확장될 수 있을 소망이 봅니다. 마지막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더 포스트란 영화가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발행인 캐서린 그레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주인공인 이 여성은 거대한 정부 권력과 맞서서 진실을 보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많은 압박과 갈등을 겪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캐서린이 옳은 일을 위해 용감하게 결단하고 나아가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다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는데, 진실과 정의를 선택하는 길이 때론 평화를 잃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정의가 사회에 더 큰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붙들고 당당히 살아갈 때에 세상과 부딪히는 순간이 오겠지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샬롬을 허락해 주십니다. 당신을 예배하는 자를 통해 그 평안이 흘러가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가까이 하며 공동체 안에서 평안을 구할 때에 그 샬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시작되는 샬롬, 그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